Sejam todos muito bem-vindos a mais uma transmissão do Instituto Vida para Todos. 생명나무 방송국의 교통 안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체적인 제목, 갈라디아서 유일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10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심. 읽을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절서부터 31절. 지난 메시지에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23절을 그때부터 마지막 구절까지를 교통했습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바 되어 있었고 앞으로 있을 계시될 그 믿음에 대해서,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모학 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왜 의롭게 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죠?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열었습니다. 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분이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적에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은 모든 하나님의 의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 아브라함의 복을 가져왔고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나는 지금 유대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들 모두는 한 모학 선생의 보험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이 모학 선생은 아이로서 24절에서 말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를 돌보는, 아직 어린아이가 아이일 적에 모학 선생이 아이를 돌보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러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몽학 선생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적에 믿음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하나 된 자들, 그리스도께 겪으신 그러한 모든 것,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체험한 모든 것을 동반한 자들은, 하나 된 자들은 자유함을 없습니다. 노예 상태로부터 나와서 자녀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은 우리에게 오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자녀일 뿐만 아니라 유업을 이어받는 자녀,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어받는 자녀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 기업을 이어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4장에서 13절, 14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 그들은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것으로 비유됩니다. 미성년자, 갈라디아서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그러한 미성년자일 적에는 아직도 아들의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종과 다름이 없다고 여기서는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여기 후견인은 어린아이를 돌보는 자들이고 청지기는 경영을 그 집안의 그 모든 것들을 경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후견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을 합니다. 율법은 이러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때까지,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언제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첫 번째 오셨을 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이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었을 때입니다. 신약 때입니다. 여기서는 말합니다.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동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세상 초던 학문이 뭐죠?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러한 기본적인 것, 초보, 말씀의 초보. 너희들은 마치 우유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되었도다. 아직 우리가 미성년자일 적에는 우리는 아직도 그러한 말씀의 초보, 이 세상에 그러한 기초적인 가르침, 기초적인 초등 교육, 사람의 그러한 이 세상에서도 그런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상의 것을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며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것이 뭘 말하죠?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자녀, 이러한 자녀들로 말미암아 무르익었을 적에 하나님의 후사 자녀가 되는 기업을 이어받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러한 모든 그 축복, 그 후손이라 말한 그 모든 축복, 우리가 어른이 될 적에 모든 이러한 약속의 기업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을 적에 우리는 그 초등 학문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이어받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종처럼 살지 않습니다. 자녀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을 적에 내가 지난주에 끝냈던 그 말씀을 좀 더 강요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지난주에 우리는 성베르나에서 특별 집회를 주일날 말에 토요일날 저녁에 가졌었고 우리는 9번째 메시지를 이곳에서 전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교통하기를 성베르나드의 그 특별 집회는 하나의 우리가 벗어나는데 아주 핵심적인 특별 집회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모학 선생 밑에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아직도 우리는 숫자가 작고 아직 어린애들이고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밀어주기를 바라는 모학 선생이 와서 길을 보여주는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틀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는 우리를 부활시켰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 있죠?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고 약속된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을 볼 적에 이 2절에서 이 땅은 어떠한 일이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형태가 없었고 혼돈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이 무엇을 사용하셨죠?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 이전에 그분이 뭘 준비하셨습니까? 그의 영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르익을 수면을 운행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은 역사도록 완전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를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을 적에 영은 즉시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것은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누가 역사하셨죠? 성령이 역사한 것입니다. 성령이 이러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령을 주셨고 그 후에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있을 적에 말씀은 성령이 역사를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것을 성령이 집행합니다. 이제 그분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날 그분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시죠? 성령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말하도록.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말할 적에 그분이 뭐가 필요하죠? 상한 마음을 갖고 깨진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들을 적에 떨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이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갖고 믿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럴 적에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왜 그렇죠?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그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는 자들이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듣지 않을 적에 그들에게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무런 역사함이 있질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데살로니가인들은 반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이 구절을 기억합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울에게 받은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누가 이러한 역사를 행하시죠? 성령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씀을 받을 적에, 사도들로부터 그런 말씀이 올 적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씀이 아니면 그렇게 받아들일 적에 이 말씀이 믿는 그들 속에서 역사한다고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칙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단계에 왔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단계는 우리가 해방되는 때입니다. 더 이상 모학 선생 밑에 있지 않고 모학 선생이 말할 적에만 행하며, 모학 선생이 어떻게 하라 하면 그것만을 행하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우리를 밀어제킬 적에 우리가 약간 움직이고,
그가 압력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뒤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과거의 우리의 교회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교회들이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미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누가 밀도록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모든 교회들이 무엇을 갖고 있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말씀을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섬기는 형제들이 메시지가 끝나자마자 즉시로 주일날 저녁에 우리 모두가 잠길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종이로도 나오고 월요일 아침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주일 말씀 전체가 나옵니다. 형제들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많은 형제들이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을 준비하는 형제들이 있고 또 어떤 형제들이 구호를 선포하는 형제들이 또 여러 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음반을 맞춰야 되고 리듬을 맞춰야 되고 그 주의 말씀의 흐름을 쫓아야 되며 아무 말씀을 집어넣고 어떤 시를 아름답게만 적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실하게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들이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입에 뱃대가 있고 이러한 메시지를 또한 전합니다. 그것이 전해질 적에 우리가 원할 적에 아무 때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이 와 닿았다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이러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능력이 더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적에, 말씀을 믿을 적에, 그리고 성령을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도록 그럴 적에 우리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해방될 수 있습니다. 한면으로 라이브에서 나는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저 형제처럼 저 형제는 굉장히 영적이다, 능력이 있다. 아닙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귀한 믿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당신이 가진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분기체 믿음을, 같은 분기체 땅을, 같은 가치가 있는 땅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일어나에 따라서 이 땅이 산출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산출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할 적에 우리 모두는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볼 적에도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이죠? 어쩌면 도구를 사용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들을 우리가 또한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교회에게 사춘기 아이들의 에너지를 주셨고 사춘기 아이들의 그리고 사춘기 아이 집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생명을 가져오고 많은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에너지는 그들을 돌보는 인도하는 형제들이 필요하며 까삐똥들이 필요합니다. 대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땐땐치 그들의 무르익음 그들이 이러한 에너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흐름과 하나가 되어서 그 방향을 쫓아서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TCA 트로파 카피통 인텐덴 이러한 도구를 우리 모두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도구를 잘 사용함으로써 와서 보라는 것을 실행할 수가 있고 이러한 도구를 사용해서 교회는 역사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을 구원하고 또 연결된 자매들이 있고 기도하는 형제들이 있고
돌보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돌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첨가하고 우리에게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잠기는 말씀이 있고 그러한 그래픽이 있고 엑스폴리브르가 있고 아직도 성조제 수요프레트라는 도시에 오늘날 있습니다. 이제 비리기라고 합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아비가 있고 또 선교사들이 있고 온 땅에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이죠? 도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건설인들이 필요하며 사춘기 아이들 집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손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담력을 갖고 주님에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자 밖으로 나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가 한 명도 없는 그러한 교회들이 기적적으로 많은 사춘기 아이들을 얻게 하십니다. 조제 호벨도 베베드로 형제를 내가 불러서 간증하게 할 것입니다. 베베드로는 참으로 불쌍한 교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 상처 받지 마십시오. 형제들 숫자가 적었고 한두 명이 역산합니다. 그리고 소수가 모였습니다. 집회도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춘기 아이들이 없다. 청년도 없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가 이제 요약해서 그들에게 일어난 것을 어떻게 이렇게 한 교회가 해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예로 보일 것입니다. 아멘. 형제들이요. 나는 조조 벨더입니다. 우리의 체험은 한 10명 그 정도밖에 모이질 않았습니다. 참으로 집회가 느슨했고 약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선지자 말씀은 사춘기 집을 말하지만은 우리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춘기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랑 베드로 브란지 형제와 함께 그 하나와 집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그 둘이서만 우리가 두 늙은 형제들이 구호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호가 안 좋았지만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행한 것입니다. 집회 장소 밖에서 우리가 청년 집회를 하자. 그러나 청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청년 집회에 아이들이 왔습니다. 빅사도 사고 콜라도 사고 그리고 구호를 선포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때 베드로 형제가 그 사춘기 아이 집을 말했고 우리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해방되기 원했습니다. 그때 어떠한 형제의 아이가 아빠 내가 가서 보기 원한다 하고 어린아이가 우리는 그가 별로 좁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에게 커피를 사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교통을 했습니다. 내가 청년 집회를 가기를 원하는데 너 가기 원하느냐? 거기에 빅서도 있고 콜라가 있을 것이다. 그가 갔습니다. 그 특별 집회에 왔습니다. 그때 그는 갖고 왔고 우리가 그들과 구호를 선포한 것을 그가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그의 엄마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코페린테가 글로 지나갔고 그 형제들이 와서 집회를 도왔습니다. 구호를 선포했고 또 참으로 상황이 좋았습니다. 그 집회가 어떠냐고 그 엄마한테 말했을 적에 참 좋았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구호가 선포함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말씀이 있었다고 그녀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집회 때 4명을 더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7명이 되었습니다. 7명이 그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 또 7명을 더 데려왔습니다. 이제 5명을 데려갔을 적에 16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위에 청소년들이 40명이 있고 경고케 된 청년들이 20명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합치면 30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형제 숫자가 갑자기 4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을 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는 것입니다. 먼저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나와 베드로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자. 그냥 무조건 하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발을 디디면은 바닷물이 열린다. 우리에게 바다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가서 콜라 사오고 픽사 사오고 이런 것밖에 하지 않습니다. 아멘. 참으로 놀라운 간증입니다. 우리가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은 성령을 통해 역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청년이 없는 그러한 집회에 어린아이 2명을 청년 집회에 초대한 것. 그래서 그의 친구가 말하기를 그가 말하기를 원했는데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 아이를 불렀고 어린아이가 그를 보고 쳐다보다가 서로 그 교통할 얘기도 없었기 때문에 커피 마시자 그랬더니 커피는 어른들이 마시는 것이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아이스크림이면 몰라도 이렇게 이 가운데 주님이 기적을 역사하십니다. 이제 40명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번 주 주말에 형제들이 알다시피 오늘 우리와 함께 히베론불에도 32명이 왔고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쪽으로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형제들입니다. 치프로 데려갔고 그가 형제들이 매우 기뻐합니다. 어제 간증과 교통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오늘도 교통이 좋았습니다. 셀덩진요에 있는 형제들 모두가 떠났고 한 19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분투하자 해갖고 얼마 안 지나서 20명이 되었습니다. 모호 아구도 기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실행할 적에 수일 만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50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예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학 선생을 필요로 한다면은 5년이 지나도 동일한 숫자일 것입니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반응을 보입시다. 믿음으로 반응을 보입시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사춘기가 아이들이 없다면 주님에게 기도합시다. 사춘기 아이들을 달라고.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독립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교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 성령이 이러한 기적들을 역사하도록 허락할 적에 모든 교회가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쌍파리에 있는 교회들은 많은 참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참으로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 손 안에서 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전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힘을 없음 여기지 맙시다. 우리가 감추지 말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숨지 말고 우리는 분투합시다. 각 형제 자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믿고 역사하며 말씀 안에 먼저 잠기고 도구들을 사용하고 사춘기 아이들과 떼세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사용하여서 역사할 적에 교회는 확장할 것입니다.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각 도시에서 있는 상태로 만족하지 말고 두 가족, 세 가족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온 교회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쌍펄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온 땅에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약속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핵심적인 부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기초적인 것에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교회 집회를 유지하고 전통적인 자리에 있는 자리에서 나오지 않는 여기서 나와서 우리는 좀 더 능동적인 교회,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교회가 됩시다.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유일하게 여자에게서 나신 자가 그분이 있습니다. 그는 여자로 태어난 유일한 남자로서 죄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서 확정할 수 있습니다.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멋진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예수는 유일한 남자로서 여인으로만 태어났습니다.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이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요셉아 다윗의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서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는 유일한 남자, 인류에서 죄가 없는 자. 왜냐하면 그는 여인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구절이 보여주는 것은 율법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 육을 대할 적에 힘이 없습니다. 죄를 대하는 것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오셨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인은 육신의 모양, 광야에서 모세가 그런 동뱀으로 들린 것처럼 뱀에 물린 자가 그것을 쳐다봤을 적에 그것만을 쳐다봤을 적에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한 뱀은 남을 가져왔는데 그 뱀은 죄인은 그 뱀의 모양은 있었지만은 그 안에 뱀의 독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가 십자가로 가셨을 적에 그는 쥐를 잡는 것처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의 육신 안에 죄가 함께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죄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구속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여인으로 태어나고 율법 안에 태어난 것은 율법 밑에 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누가복음 2장 22절 모세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이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또 어린 방구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27절 성령이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래서 예수는 이러한 방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율법의 모든 규례를 따랐던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율법 안에서 났고, 왜냐하면 율법 밑에 있는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율법의 노예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의 명분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금 갈라디아서 4장으로 돌아와서 5절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양자라고 번역하지 않는 것은 원래 뜻이 후이오테스야. 후이오스는 아들, 무익은 아들. 무익은 아들들이 가진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명분은 그러한 양자가 없는 그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그래서 후이오스테스야. 그것은 바로 아들이 가진 권리, 그러한 후손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명분이라고 번역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아들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아들의 실제를 주셨고, 궁극적으로 그는 우리를 그분의 후사로 삼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후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적에 우리는 거듭났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기억합니까? 예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적에 니고데모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래서 내가 너에게 거듭날 필요가 있다 말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고 성령으로 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다시금 거듭났습니다. 실제로 영 가운데 거듭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로마서 8장 16절을 볼 적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 영 안에 어떠한 증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하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었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 오로지 그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적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거듭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고 그분은 우리에게 권능을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기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볼 적에 뭐라고 말하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복이 이 땅의 모든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복이 왜 우리한테까지 왔죠? 이런 약속,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됐고 그것이 확증되는 것은 그의 후손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죠? 왜 우리가 이런 약속을 받죠? 이러한 약속의 확증을 받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또한 입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이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이요, 축복이요, 이것이 바로 약속된 성령인 것입니다. 7절. 그러므로 4장 7절. 이러므로 내가 유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하면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종의 그 상태로부터 노예 상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간의 것을 요구합니다. 항상 믿음을 요구합니다. 어저께 교통 가운데 나는 형제들에게 교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많은 능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능력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체현적인 많은 것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로 삼았죠? 아브라함이 뭘 행했습니까? 그가 많은 능력을 가졌습니까? 그가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기능이 많았습니까? 루시퍼도 같이 완벽함의 인이었습니까? 사람 가운데 가장 지혜로웠습니까? 가장 루시퍼처럼 아름다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특징이 무엇이죠? 왜 하나님이 그를 그토록 축복했습니까? 그것은 단순함을 갖고 믿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어저께 나는 창세기 6장서부터 교통을 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창세기 6장 때부터 혼돈이 왔고 땅이 완전히 황폐케 되었습니다. 많은 그 어떤 악과 사람의 악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천사가 사람의 자녀와 접촉이 있었고 이러한 타락한 천사들이 창세기 6장의 사람과 접했을 적에 인류는 하나님이 사람보다 능력이 많은 그러한 피조물을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175년 이후에 니므롯이 나타났고 그 세대 때 홍수 이후의 세대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화를 나게 한다면 또 홍수를 아니면 다른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때 니므롯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선포하자. 하나님으로 독립을 선포하자.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도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도시에 살지 않았습니다. 왜 도시를 만들었죠? 도시를 만들어야 사람들에게 그 조건을 주고 그 도시에 살게 하며 세 가지를 공급하는데 그 생계 문제, 살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쁨, 그 엔터테인먼트,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그리고 사람이 가장 필요한 죽기를 원치 않고 안전함, 오늘날까지도 이것은 유지합니다. 모든 그 사람의 사회에서는 이것을 필요로 합니다. 항상 망하지 않는 그러한 기업은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또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또 보호하는 그러한 그 포도주 그런 그 마약, 그리고 또 안전함, 그 안전한 차, 알람, 카메라, 그래서 사람은 이것을 필요로 합니다. 니므롯은 그것을 약속하고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그리고 이 세면을 돌봤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러한 농사를 할 필요가 있었고 하늘을 의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천사들이 사람보다 능력이 많은 우리가 그들을 경배하자. 그들의 도움을 청하자. 하나님께 구하지 말고 이렇게 우상이 생겼습니다. 우상이 생긴 것입니다. 기쁨의 신, 농부의 신, 사랑의 신, 이것의 신, 저것의 신,
이렇게 우상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상은 온 나라에 번졌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이러한 우상과 관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니무롯이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관계를 끊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한 사회에 살았고 그것을 만족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데, 참된 하나님이 있는데, 모든 걸 창조했는데 이런 모든 것을 지탱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우를 보고 자를 볼 때 모두가 우상을 숭배한다. 나는 하나님을 원한다. 참된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이러한 마음,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 참된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 내가 믿기로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을 적에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서 나가라. 너의 가족과 친척과 너의 부모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나가라. 그때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참된 유일한 하나님이 나보다 내 모든 상황을 안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이것이 그러하여금 그의 의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많은 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많은 능력을 갖고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가운데 능력 있는 많은 자를 추구하지 않았고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를 구하지 않고 미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사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많은 교육을 받고 더 좋은 교육을 받았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육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동일하게 믿음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그렇게 차이점을 두지 않습니다. 믿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영을 갖고 아브라함은 이러한 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참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이 우상들을 섬기는 그때 그 상황을 그는 만족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믿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 산출됩니다. 말씀이 믿음을 산출합니다. 우리가 믿을 적에 말씀 가운데 역사합니다.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인들은 이제 우리가 돌아와서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1절) 1절부터 7절까지 바울은 그 모학 선생님이 있었던 유대인들의 체험을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셨고 후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8절에 이방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우상들을 섬기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든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형제들이여, 우상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인들이 참된 하나님을 알았고 어떻게 그들이 다시금 그러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이것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로 돌아가고 거기에 종로로 타게 되는 다시금 이런 길로 갈 것인가? 이방 땅에서도 이러한 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 가장 낮은 종교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윤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훨씬 더 높습니다. 날을 지키고 날과 달과 절기 해를 3을 지키니 특별한 날 토요일은 일할 수 없고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그리고 절기 달과 그러한 초막절, 오순절, 장막절 그리고 해, 안식해 유대인들이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과 특별한 달과 절기, 해 이러한 모든 것은 유대 종교의 특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 종교들도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캐톨릭 나라에 있지만은 매일매일 어떠한 산토 이것은 믿지 않는 종교들이 가진 것입니다. 특별한 날과 특별한 절기와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안식일 가운데서 하며 안식일에 하나님 안에 삽니다. 항상 부활 가운데 살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차이점을 갖지 않습니다. 어느 특별한 날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러한 모든 건 다 바보 같은 얘기들입니다. 나탈, 크리스마스, 주 예수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낫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것을 어떤 분열의 기호로 갖지 말라. 서로서로 차이점을 갖지 말라. 골로새서 3장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성경에 읽을 만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는 차이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날 어떤 달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설고 말씀 안에 잠기고 이것이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잠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많은 그 분투 가운데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치 그가 행한 모든 일이 헛되게 행한 것처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11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제는 너희들이 다시금 그렇게 노예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며 종교적인 유대 종교 안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 같구나. 12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치 갈라디아인들이 바울이 개인적으로 우리를 대하는 것이 아니냐? 개인적으로 바울의 마음을 상한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세상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종교로 돌아간다면 너희들이 그 복음의 진리, 내가 전한 이런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 같다. 갈라디아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그런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내가 해롭게 하기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나는 이 모든 것을 거쳤다. 나는 율법에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던 자였다. 조상의 그 가르침. 그러나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내가 내 동족 곧 여러 영갑자들보다 유대기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그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그의 유대교를 위해서 목까지 내며 거기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의 전통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전통은 무엇이죠? 율법의 선생 라비로부터 온 것이며 그들은 율법을 일어나는 상황에 따라서 동일한 방법으로 STF 높은 수프레마 트리부날 페데랄 연방 정부의 그 법에서 정하는 것처럼 그것은 그러한 것이 헌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헌법을 어떻게 적용하죠? 그것은 이 헌법은 죽은 문자이지만 이기 때문에 그걸 적용할 필요가 있다. 상황마다 적용할 필요가 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헌법, 모세 율법을 갖고 행할 필요가 있었죠? 바리새인들 가운데 말로 된 또라, 탈무디 시간이 지나서 그걸 기록했습니다.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랍비들이 그것을 정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러한 것이 있죠? 왜 이러한 전통이 있죠? 이러한 모든 것이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선자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헌법, 율법을 각 상황에 적용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적용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백성이 광야에서 움직이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은 미리 주어졌습니다. 계명과 율법만이 주어지고 그걸 적용할 줄 모른다면은 그러한 유대교의 그 종교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결정합니다. 이렇게 적용하고 저렇게 결정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적용하고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방향제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그들이 장막을 치고 구름을 따라서 그들이 머물렀고 진을 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명령을 따라서 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없을 적에 사람들은 모여서 헌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통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 때에는 너희들이 전통을 쫓는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습관과 전통에 따라서 먹을 적에 손을 안 닦는다 말하며 율법을 범한다고 너희들은 말한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첨가된 말씀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의 전통이 있는가?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그 부모들의 전통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열심히 있었던 전통에 있었던 자들이고 갈라디아는 그의 복음을 은혜롭게 받았고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 이 구절을 왜 읽죠? 그는 말하기를 나의 어떠한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내가 너희처럼 된 것은 너희를 얻기 위함이었다. 너희들은 나의 어떠한 같이 되라. 율법의 노예 밑으로 들어가지 말라. 자유함을 갖고 자유하라. 갈라디아서 이것이 바울이 첫 번째 여행 갔을 적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갔을 적에 안디옥 비디니아를 방문했고 이고니오, 리스라, 데비 그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으로 중한 병 가운데에서 이 병은 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나에게 너희 눈을 주었을 것이다. 내가 낫기 위해서. 중한 병 가운데에서 내가 있었던 병은 너무 중했기 때문에 참으로 배기 싫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나로부터 오는 말씀을 그렇다고 받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천사처럼 대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베드로는 이제 바울을 물어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첫 번째 있었던 기쁨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너희가 나의 적이 되느냐? tornei-me porventura vosso inimigo, ou dizer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se eu 갈라디아서 4장 지금 14절, 15절, 16절을 교통하고 있습니다. capítulo 5장 11절에서 5, versículo 11, Paulo fala assim: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라. 바울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율법 안에 있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 가운데서 자유롭게 했고 우리는 율법 밑에 있지 않고 이것이 grande resistência e perseguição. 유대인으로부터 큰 핍박이 이로부터 온 것입니다. 바울에게 매우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않기 원한다면 나도 할례를 말하면 된다. 바울이 할례를 말한다면 모든 그렇게 핍박이 없었을 것입니다. 더 핍박을 안 받았을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그 물에서 포도주가 되었죠. 참으로 역동적으로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예요.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주님이 전전했었는데 더 이상 기적과 기사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없고 베드로가 거기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사도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로지 율법에 열심히 있는 믿은 유대인들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역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왜 그렇죠? 왜냐하면 핍박을 받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에게 핍박받지 원치 않는다면 할례를 전파하면 됩니다. 내가 믿음을 전하지만 또 저 할례를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핍박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할례를 전파한다면 그리스도는 헛되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에 죽는 것은 아주 혼돈이었습니다. 십자가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분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 옛사람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이 온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걸 통해서 영을 받았고 약속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새로운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할례를 전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있었지만은 바울은 신실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위해서 분투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그러나 그는 적을 얻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이 바울의 적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감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을 보이는 그 유대인들.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이 구절을 다시 읽는다면 내가 너희들의 적이 됐느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써 그 많은 열심을 갖고 너희를 아주 이렇게 너희 마음을 얻기를 원해서 그러는 자들, 열심을 내서 너희 마음을 얻기 원하는데 그러나 그 의도가 좋지 않다. 그러나 좋은 일에 대하여 그들이 열심 내는 그 본래 뜻은 너희들이 그들을 쫓고 나를 쫓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나를 고립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말씀의 공급을 끊어버릴 적이에요. 한 교회를 죽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행함, 그들이 그러한 율법을 유대계 종교를 가져오고 율법을 가져오고 그때 갈라디아인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완전히 한 방에 쏴서 마친 것입니다. 갈라디아인들이 여기서 그 순발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고 그 영접하는 것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초기 때 가졌던 그 사랑, 말씀을 사랑함과 바울을 잘 돌보던 그러한 마음, 그러나 그들이 갑자기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증오가 생기고 반대파가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들이 눈까지 끄집어서 바울에게 줄 것처럼 하던 그들이 얼마 안 됐어. 그들이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갑자기 많은 증오함들이 있습니다. 많은 핍박이 가져옵니다. 많은 거짓말을 가져옵니다. 많은 참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은 하나님의 일이 전진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은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29절, 30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들은 모든 힘을 다해서 교회로 하여금 사도로부터 떨어지게 합니다. 의도가 무엇이죠? 더 많은 자기들을 쫓는 자를 삼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을 안 좋게 말하며 제자들을 그들은 진리를 말하지 않고 어그러진 말을 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우 신실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신실했습니다. 내가 이 구절을 왜 이런 말을 왜 말하죠? 갈라디아서 2장 5절에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약간이라도 뒤로 양보했다면 복음의 진리가 갈라디아인들에게 있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 가운데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인내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경고했습니다. 2장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바울은 담력을 갖고 게바에 대해서도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옳게 행하지 않은 것을 언급했을 적에 교회 안에 복음의 진리가 중요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양보한다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지난 해들의 많은 공격들 내 코에 손가락질하며 너는 선지자 말씀이란 말을 너무 많이 말한다. 너는 네 자신을 높이고 있다. 내가 그 순간 양보했다면 우리는 다른 길을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순간에 우리는 견고하게 복음의 진리에 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압력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Irmãos, ele foi e no fim a morte dele 그의 죽음 또한 teve tudo a ver com essas pressões. 이런 모든 압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Depois que ele foi em Jerusalém da sua 그가 세 번째 예루살렘에 간 다음에 그는 감금되었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감금되었습니다. 2년 그는 가이사르에서 2년 있었고 로마에서 또 2년 있었고 노임바 되었다가 마지막에 또한 감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교받았습니다.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복음의 진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게 매우 신실했고 percebendo a mudança na atitude dos 갈라디아인들이 변했지만은 그는 종교성을 띠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경고했습니다. 그는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정치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아 이렇게 말하는 걸 보더라도 그러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빨리 은혜 안에 있다가 저 다른 복음으로 떠나가느냐? 그는 어떠한 그 정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했습니다. 참 복음의 진리가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의 태도는 그 갈라디아인들 누군가 적의 그런 분위기를 만든 것입니다. 18절 4장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리라. 바울이 말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의 가졌던 열심. 이것은 어떠한 친분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여기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고 나는 유대인에게 동의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바울을 돕자. 바울은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 때문에 그런 모든 걸 행한 것입니다. 그는 갈라디아인들이 어떤 저 친분 때문에 열심 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니면은 우리의 흥미를 유익을 위해서 우리 야망을 돕기 위해서 그러한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은 사람과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죠? 항상 순수한 마음을 갖고 진리의 복음을 유지하는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19절 20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참으로 바울은 어려웠습니다. 그들을 자녀처럼 대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적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많은 교회를 구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볼 적에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은 그들을 낳았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낳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자기의 친아들처럼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미처럼. 그러나 그들이 뒤로 돌아가서
그래서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형상될 때까지. 그는 엄마처럼 고난을 받아갔고 아이를 낳을 때 고난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갈라디아인들이 은혜로부터 율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다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씨앗으로서 우리가 거듭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썩어질 씨로 되지 않고 우리 육이 썩어질 것으로 되어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 창조를 하셨습니다. 새 창조는 썩어질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썩지 않는 영역에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는 그 씨앗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씨로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습니다. 우리 마음에 심겨진 것입니다. 뭘 통해 되었죠? 말씀이 주어짐으로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은 씨를 심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솟아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땅입니다. 흙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씨앗인 말씀이 들어올 적에 싹신하고 자라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디 이것이 있죠?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씨 뿌리는 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씨 뿌리는 자이시고 그분은 나가서 씨를 뿌리십니다. 뭘 심는다는 말이죠? 하나님 천국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땅이 무엇이죠?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내 마음과 당신의 마음은 매우 하나님에게 귀합니다. 유일한 땅으로서 신성한 생명이, 씨앗이 싹신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적은 우리 마음을 갖고 분투합니다. 싸웁니다. 세상으로 우리 마음을 지우기 원하고 생계의 문제로 채우기 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시간이 없게끔 합니다. 육의 정욕을 따라 그 죄와 육신의 것을 쫓게 합니다. 음행과 음란과 또한 눈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우리를 세상을 바라보게 하며 유행과 그리고 인생의 자랑, 많은 돈을 갖고 돈이 많은 자들은 거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서는 잃어버린 바가 되고 그럴 적에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단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씨앗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온다 못해서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씨앗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시로 돌로 방해합니다. 또 분주함으로써 길가에 쓰셔 있으므로 하나님은 좋은 밭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는 이 그리스도는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혼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각을 얻을 필요가 있고 감정, 의지를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그리스도는 오늘날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깨끗게 하고 있죠? 5장 25절 26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성될 때까지 이 씨앗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것은 말씀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창조의 성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불순함이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씻음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씻음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받는 이러한 말씀, 우리가 잠기고 새기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순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티나 줄여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주님에게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후사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후사가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아들의 영원한 명분인 것입니다. 온전한 명분인 것입니다. 온전히 무르익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율법으로 또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성되며 그분은 우리 안에 자라며 우리 혼을 주관하고 우리 생각, 감정, 의지를 채우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 마음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참된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끔 하며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이어받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이어받은 세상의 후사들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이어받을 것이고 우리 또한 그와 함께 받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기는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 동안에 있을 것입니다. 천년 동안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참석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후사 가운데 있기 원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기 원하며 천년 동안 안으로타기 원합니다. 21절서부터 31절 두 언약이 있지만은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주이십니다.